지금부터 약 7년 전 2017년에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은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가정사역 이름이에요. 가정사역 이름, 단체 이름인데, 이 단체를 처음 시작한 분입니다. 미국에서 어지간히 좀 지낸 분은 다 알아요. 신앙생활 하는 분이라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있는 제 모교인 리버티 대학에서 개강 예배를 드릴 때 파인 센터가 있는데 거기 한 10,000명 들어가요. 굉장히 큰 센터인데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단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학생들 앞에서 23년 전 리버티 대학 졸업생들에게 해주었던 졸업사를 똑같이 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대학 시절의 꿈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이 제임스 답슨은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테니스를 잘 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무엇이냐 하면 대학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챔피언이 돼서 자신의 이름을 우승 트로피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트로피는 학교 현관에 있는 진열장에 진열이 되어서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수많은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운동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드디어 대학교 3학년 때 챔피언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트로피, 우승 트로피에 자기 이름이 새겨지는데 성공했고, 그 트로피가 학교 바로 입구에 빛이 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제임스 답슨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15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급하게 왔습니다. 하는 말이 그 트로피가 지금 학교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보수공사 하는 중에 예전에 트로피를 다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 것입니다. 그때 속으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트로피를 쓰레기통에 버리다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분노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이 제임스 답슨은 평생 잊지 못할 새로운 교훈 하나를 얻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래 지나고 나면, 충분히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쓰레기통으로 가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어떤 트로피이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리 찬란한 트로피라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우리가 세웠던 성공의 트로피가 어떠하든지 물질적인 트로피가 얼마나 높든지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은 지나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잠깐 빛나다가 사라질 세상의 트로피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길이 남을 참된 자랑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뭘 자랑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받을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참된 자랑거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참된 자랑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참된 자랑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사회가 자랑했던 3대 자랑거리가 26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세상 기준을 따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보게 된다면 자랑할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서는 가장 그 사회에서 자랑했던 3가지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로운 자를 얘기해요.
지혜로운 자. 오늘로 얘기하면 학벌에 대한 자랑이에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한국 이 사회 여전히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무슨 학과를 나왔느냐, 학위가 뭐냐, 이것이 무슨 신분처럼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고 평가받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죠. 아마도 고린도 사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능한 자예요. 이것은 권력가들이나 정치가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권력이 센 자가 누굴까요? 뭐 국회의원일 수 있고 아니면 검찰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검찰은 누구나 다 집어넣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세 번째 경우가 문벌 좋은 자예요. 문벌 좋은 자. 이게 소위 말하는 가문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문의 영광. 가문에 대한 자랑이 문벌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많지 않았지만 그 당시 고린도 사회는 굉장한 자랑거리로 칭송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27절,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랑거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역설적인 선택을 말씀하세요. 자,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세상의 선택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선택하시고 약한 것을 선택하시고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고 강하고 갖춘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을까? 29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그 답이 나옵니다. 자,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진 것이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감히 나 여호와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안 돼. 자랑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까요? 절대로 될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는 결국은 가변적이에요. 가변적입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자랑 영원한가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물질 때문에 기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대단한 고통을 겪기도 하죠. 유산 싸움 때문에요.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명예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 자랑에 자신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영원한 가치 있는 것,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1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서 자랑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나름대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될 만한 자랑을 나는 과연 소유하고 있나? 나는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나? 나는 거기에 관심하나? 여러분, 이 시간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나의 자랑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자랑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랑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자랑하라. 뭘 자랑해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에 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을 다시 쉽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그 사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사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랑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은 뭐예요?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랑의 근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3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30절에 얘기해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사건이 여러분과 제 삶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처지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보세요. 스카이대학 가보세요. 유학 가보세요. 박사학위까지 다 해보세요. 여러분 공허해요. 공허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진정한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아, 내가 참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구나. 함부로 대할 수 없구나. 함부로 나를 대하게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진정한 가치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최소한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네 가지 축복을 얘기해요. 네 가지 축복이요. 그게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wisdom.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만나야지 참된 지혜의 길을 알게 됩니다. 왜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의로움이에요. righteousness. 우리 가운데 의로운 자 있나요? 어디에도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세 번째 축복이 거룩함이에요. 이것을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sanctification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결이에요. 성결, 깨끗함. 예수님 만나야 우리의 인격이 변해요.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 우리 얼굴이 밝아져요. 우리 학생들은 세뱃돈 못 받아서 우리 괴로움 힘든가요? 혹시? 여러분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밝으세요? 예수 만나서 얼굴이 성결하세요? 밝은 미소가 있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또 밝게 한번 웃어볼까요? 자,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면서 웃어보세요. 아예 옆도 안 돌아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면서 삶의 열매가 달라져 가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거룩을 닮아갑니다. 또 네 번째 축복이 구원함이에요. 여기 구원함은 salvation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redemption이라고 번역해요. redemption은 죄악의 자리에서 이렇게 끌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옮겼다 그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누군가 죄악이 있었는데 그 죄악이 있는 사람을 대가를 지불해서 형벌에서 풀려나게 해서 자유로운 곳으로 옮겼다. 그게 리뎀션이에요. 셀베이션은 그냥 구원했다라는 말만 표현하지만 리뎀션, 구속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예수님 만나게 될 때까지는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는 절대로 안 풀려요. 절대로 안 풀려요. 여러분 애쓰시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애쓰시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죄는 절대로 풀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리세요. 건져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처, 어떤 고통, 어떤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셔서 해방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가장 소중한 자랑은 나의 모든 죄짐을 벗어주시고 내 인생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축복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가치가 회복이 되고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디렉션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얻지요,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대화를 해보고 사람들 교제를 해보면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달렸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좀 더 좋은 삶의 여건이 되면, 환경적으로 나아지면 행복할 거다. 또 어떤 분들은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고 환경이 척박하면 불행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장 좋은 환경에 살면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면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서울대학에 갔으면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살하더라고요. 많은 돈, 물질, 학위,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상해서 살아가는 외로움 가운데, 지극히 고독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그 심령 중심에 누가 사시냐예요. 그 심령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 진정한 행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따 우리 초청 찬양 때 할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중에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자매님이 작곡한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은 생후 6개월 만에, 작곡한 분이 생후 6개월 만에 실명을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거의 장애자로 일평생을 살아갔습니다. 환경을 가지고 따지면 이분은 자살했어야 돼요. 일평생 불편한 가운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평생도록 8,000편의 찬송시를 기록했어요. 편안하게 잘 사는 여러분과 제가 한 편 시 쓰는 것도 힘든데 이분은 8,000편을 기록했어요. 가장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 살았지만 이분이 어떻게 8,000편의 찬송시, 그것도 주옥 같은 기가 막힌 은혜 시를 쓰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한 가지요. 그분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 찬송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그 삶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88장이 뭐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이에요.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이 찬양을 전혀 눈이 안 보이는데 최악의 삶의 조건에서 그가 고백한 찬양시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서 구원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만나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my story,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크로스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평생 끊임없이 불러야 될 나의 노래입니다. 환경은 비록 좋지 않았지만, 육체적인 고통으로 계속 여전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갔지만, 그러나 이분은 일평생 이와 같은 간증, 이와 같은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 증거하며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그가 살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주님 크게 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라. 뭘 자랑해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 2장으로 볼까요? 2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2장 1절 2절이요. 자, 1절을 보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나와요.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처음 복음을 증거한 그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이 말씀을 좀 더 잘 알려면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복음 증거한 사실이 나오는데, 그때 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복음 전하면, 자,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도 막말하면 안 되잖아요. 준비 안 된 이야기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언어도 똑같은 언어라도 그래도 교양 있고 그리고 규모 있는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말도 아름답게 하고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아름다운 언어, 화려한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대요. 자, 대신 2절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굉장한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의 배경을 보면, 아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를 알면 굉장히 짠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알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전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이런 결심을 했을까? 그전에는 뭐 십자가 복음 안 전했나요? 저는 본문만 봐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이유를 거기 보면 짐작할 수 있게 그래도 이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직전에 사역했던,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아테네예요. 아테네가 지금 어디죠? 그리스 수도죠. 캐피탈.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는데, 아테네라는 도시가 여러분 어떤 도시를 알고 계세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본산지예요. 철학하면 그리스, 아테네예요. 거기에 가면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삽니다. 가장 헬라 철학의 중심을 이루는 도시가 아테네였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했다라는 기록이 거기 나와요. 갑자기 머리가 막 어지러우세요?
에피큐로스라는 철학 학파가 있어요. 에피큐로스라는 철학 학파는 향락주의와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에피큐로스는 향락주의와 이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학파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뭐냐? 즐겁고 기쁘고 쾌락 누리며 사는 거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금욕적인 삶, 막 사는 게 아니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 금욕하면서 살아야 돼.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였어요. 이 두 학파가 그 당시에 그리스의 양대 산맥이었어요. 철학에. 에피큐로스가 뭐라고요? 인간의 쾌락을 추구해요. 스토아 학파는 금욕적인 삶,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학파예요. 이 헬라 철학을 대표하는 두 철학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은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가서 토론을 했어요. 이 아레오파고 언덕은 일종의 법정이에요. 평소에는 법정으로 사용되지만 법정이 열리지 않으면 철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논쟁하고 디베이트하고 서로 대화하는 곳이 이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언덕이에요. 거기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소개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도 바울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철학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철학적인 논리를 총동원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공부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 학파인 가말리엘 그 아래에서 공부를 하고 가장 높은 지성을 갖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은 나름대로 복음을 이들에게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전하면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머리로 잘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는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비참할 정도로 실패했어요. 아름다운 말, 화려한 말, 그 말을 했는데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변증적으로 얘기했는데 비참할 정도로 실패했어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교회를 개척했어요.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심지어는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자, 그런데 아테네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못 세웠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이 바울이 바로 그 다음에 사역한 곳이 고린도였어요. 마음속에 결심한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리라. 철저하게 실패하고 난 후에 그가 결심한 겁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포가 있고 결심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전할 때 논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능력은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능력입니다. 논리나 지식이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때때로는 그 십자가 보혈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식하게 보이고 단순하게 보이고 멍청하게, 어리석게, 연약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진실로 오늘 수많은 인류의 해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를 마음속에 풀리지 아니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점점 약화돼요. 왜 약화되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철치 마케팅을 얘기했죠. 교회가 교회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마케팅하는 기업화돼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대학 강단처럼 강단에서
논리로만 얘기해요. 이성에 호소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될 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약화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시시하게 느껴지고 연약해져가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정말 증거해야 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에서는 듣는데, 예배 자리에서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결단까지 하는데, 그러나 예배문 딱 나가면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라는 사실이죠.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는 더 심각하죠. 언젠가 제가 글을 보니까 한국의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뭔가? 라고 조사를 했는데 뭔지 아세요? 인터넷이래요. 인터넷이요. 한국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곳이 인터넷이래요. 본문을 묵상하기보다는 몇 시간 동안 서핑을 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사람 설교 요만큼, 저 사람 설교 요만큼 짜집게 가지고 설교를 해서 설교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 설교가 파워가 있을까요? 파워가 없죠.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라 했지 말씀을 검색하라 하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셔서 어디 유튜브 잔뜩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숲으로 스스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은 검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는 그 메시지를 내가 들을 때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와요. 거기에서 변화된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 정보를 열심히 짜집기 해서 끌어모아서 말씀 만들어내면 결국 메시지는 식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은 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칼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정을 여러분 깨우셔야 돼요. 남편을 깨우셔야 돼요. 자녀들을 깨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바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시는 것처럼 설교한다. 참 멋있는 말이죠. 나는 예수님이 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말씀 증거한다.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자랑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메시지가 필요해요. 이와 같은 설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지도 않고 오셔서 말씀의 은혜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고 이번에 아시안컵 했잖아요. 안타깝고 하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근성 받잖아요. 우리 젊은 아들들이 열심히 뛰는 거 보면서 어떠셨어요? 막 흥분되고 가슴이 뛰고 하나 되는 느낌 없었어요? 얼마나 열심히들 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좋은 공동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외치기를 바라요. 십자가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좋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성령님의 능력을 자랑하라.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랑이 성령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파워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봐야 아니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열심히 시작은 내가 할지라도 이것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교회 시대지만 은혜 시대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얼핏 보면 사도 바울스럽지 않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처음 말씀 전할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벌벌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맞나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처럼 바울이 연약해지고 두려워 떨고 벌벌 떠는 사람이 됐을까? 저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제가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저는 가족하고 제가 떨어져 있었어요. 9개월 동안. 뭐 길게는 토탈 1년이지만 중간에 제 아내가 왔다 갔다 했지만 9개월 정도 혼자 있었어요. 그때 뭐 이 단열도 전혀 안 돼 있었고 정말 추운, 정말 더운 그런 한 해를 제가 보냈었거든요. 성도들이 제가 있어 보인대요. 돈 걱정 전혀 안 할 사람, 전혀 외롭지 않을 사람. 아니요, 저 되게 그때 힘들었거든요. 무지 외로웠거든요. 티를 안 냈을 뿐이죠.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궁극적으로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우리 모두는 다 인간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 사모는 찔러도 아프지 않고 어떻게 말해도 상처 안 받는 그런 사람인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도요, 찌르면 아파요. 함부로 말하면 상처받아요. 그 앞에서는 티는 안 내지만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비난받으면 밤에 잠 못 자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또 때로는 병도 걸리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강인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땠다고요? 두려워하고 떨고 연약한 모습을 지금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좀 전에 아테네 사역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실패해보지 않았거든요. 실패했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 실패감,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한 번 실패했는데 고린도에 가서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사도 바울을 연약하게 만든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혼자였기 때문이에요. 항상 동역하며 같이 다녔던 실로와 디모데는 마케도니아로 지금 갔어요. 사역하러. 그래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혼자였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처음 이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혼자 들어갔어요. 동역자가 없이, 돕는 자가 없이 혼자라는 상황을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밀려드는 이 외로움, 이 고독함, 두려움, 내가 과연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이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연유 때문에 두려워하고 연약한 이 바울을 무엇이 다시 힘있게, 강하게 일어서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참 믿음 좋은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예요. 서로 같이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역자예요. 동역자예요. 원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어디 있었죠?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인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투방령을 내려서 우여곡절 끝에 밀려 내려온 곳이 고린도였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직업이 뭐였죠? 이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업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비량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를 채웠죠. 그러니까 한 팀이 돼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뜻밖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최근에 저희 교회 몇 년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참 귀한 동역자들을 참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 교회 오시면 그래요. 목사님 너무 관심 안 가지셔서 감사해요. 처음에는 관심 안 가져줘서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관심 안 가져줘서 그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관심 적당히 안 가져주는 게 감사하대요. 적절함이 감사하대요. 그렇다고 관심을 안 갖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1년 푹 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떤 사역도 안 시켜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뜻밖의 동역자를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을 때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철저한 실패함 가운데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뜻밖의 준비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진짜 회복의 원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재하셔서 그 능력을 행사하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자, 우리 4절 한번 보시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능력 있는 복음 증거가 가능했는지 4절에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두려웠다 했죠. 떨렸다 했죠. 연약했다 했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도 증거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연약함도 회복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성령께서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반드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가시적인 실제 가시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가시적인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힘이 있어서 수많은 자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떠나게 되면 우리는 힘 빠진 존재로 전락하게 돼요. 힘 빠진 존재예요. 시편 51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남의 아내였잖아요. 자신의 충직한 우리야 그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왕권을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향한 그 마음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권력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싸워서 이룬 이 영토를 빼앗아가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왕권도 영토도 사람의 마음도 나의 업적도 다 가져가셔도 좋지만 이거 하나만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빈 껍데기예요.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경절 갖춘 자라 할지라도, 그 이전에 수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떠나시면 세상에 수많은 영향력을 가진 많은 사람 가진 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단 한 가지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 유명한 탤런트 한 분이 자살하는 신문을 보게 됐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다는 신문을 봤어요. 근데 참 인상적인 것이 SNS에 안녕히라는 말을 하고 극단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잘 알려진 그런 연예인입니다. 당시 청담동 하면 굉장히 좋은 곳이죠. 청담동에 살았대요. 돈도 많아요. 아직 젊습니다. 많이 갖추고 있던 것 같아요. 돈도 많고 또 좋은 지역에 살면서 인기도 있는 유명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근원적인 이유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박수를 보내고 내가 인기 절정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마음속에 근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중요한 아픔, 이 상처, 외로움은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진정한 문제, 진정한 아픔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나요? 여러분, 아내가 옆에 앉아 있고 남편이 옆에 앉아 있고 아주 절친한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움이 안 될 때 있죠. 도움이 안 될 때 있죠. 진정한 우리 아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되게 만드는 근본 비결은 오늘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고 그분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